할렐루야. 1월 23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99세가 된 아브라함과 89세가 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 보이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놀라운 약속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의 삶의 한계 앞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엘샤다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도 없으신 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절망감과 깊은 회의감에 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이렇게 계시한 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존귀한 아비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을 바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요. 나의 여주인이란 뜻을 가진 사라의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의 뜻을 가진 사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름은 그 존재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람, 사레는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는 이름이라면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변화가 될 미래의 정체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존귀한 아버지나 나의 여주인이라는 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위대한 사명을 지닌 그러한 존재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언약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이름의 변화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해석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새로운 영적인 존재감이 부여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언약의 표징을 이제 몸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언약의 또 하나의 표징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단순히 몸의 일부를 베어나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은 무엇이냐? 옛 본성과 세상과의 연합을 끊고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신분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뜻하는 거룩한 믿음의 예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할례는 단순히 외적인 표시를 넘어서서 훗날 마음의 할례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의 영적인 의미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육체의 고통을 통해 옛것을 잘라내는 그 거룩한 결단을 요구했듯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의 역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순종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을 믿음 안에서 단절하고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의 편안함을,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육적인 소욕을 가감히 잘라내야 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우리의 뜻을 베어내는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지만 이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삶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할례와도 같은 순종의 요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본문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비웃음이라기보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터져나온 회의와 절망 섞인 웃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웃음마저도 하나님 언약의 성취의 배경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가 웃는다라는 뜻을 지닌 이삭이라고 그렇게 명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회의적인 웃음을 장차 언약의 성취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삭의 탄생은 인간의 한계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해이와 인간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귀중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처럼 이러한 불신의 웃음과도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를 통해 과연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라고 의심과 한숨을 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능히 가능한 일임을 기억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여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행함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적인 막막함과 불안함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신뢰함과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불신을 뛰어넘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